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마지막 37절까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마지막 절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후세 사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리라. 그들이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의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의 99.99%죠. 이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갈등하는 죄 때문에 갈등합니다. 오늘 다윗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그 사이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전에 죽은 인생이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죄와의 투쟁, 죄와의 싸움이 끝이 없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울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어떨 땐 죄를 이겨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24절부터 마지막 37절을 보면서 이런 큰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24절을 보면은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이미 민심은 압살롬을 기울여 버렸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요.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5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때를 보이시리라. 이게 어떤 말이죠? 이제 왕이 도망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에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이제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언약궤를 여기 메고 오지 말고 다시 그 원래 있는 그곳으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이 자신의 모든 미래,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미래,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래조차도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손에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나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다시 보내죠.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건 뭐죠? 25절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25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럼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근데 26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나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면 나 그냥 버리겠나이다. 그냥 하나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요 제가 보기에 핵심되는 구절은 30절이에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600명이죠. 600명이 한번 통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사람도 아니고. 그 소리는 아마 그 다윗이 지금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그때는 뭐 지금부터 벌써 3000년 전이니까 그 집들도 많이 건물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울며 그 메아리대가 막 울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그가 가렸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명예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왕의 명예가. 그 다음에 보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죠. 맨발은 포로가 끌려갈 때 실을 안 신겼습니다.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왕이 마치 패전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형국. 물론 다윗이 얼마나 참 이렇게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지금 맨발인 거예요. 맨발.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울면서 가잖아요. 근데 왕이 우니까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함께 우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좀 지났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루턱은 꼭대기, 이 감람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지금 갑니다. 그러면 가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꼭대기까지 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30절, 32절까지는 많은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었죠. 그리고 맨발이죠. 다윗이 통곡하지요. 뭘 했겠습니까? 뭘 통곡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32절까지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울면서 통곡해 뭘?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 이 목욕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을 보냈던 그 장면, 그 다음에 우리야 남편 우리야를 불러들여가 술을 먹이고 그날 밤에 집에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 먹여가지고 또 술을 먹여가지고 마셔 계속 마셔. 술 취하고 완전 인사불성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집에 가게 했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숨겨진 계략.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편지를 은밀하게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야 손에 쥐어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그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우리아는 진짜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보고 왔을 때 칼은 다 임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인생을 즐겼던 그의 모습들. 이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울지 않았겠습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압살롬 걱정해서 울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압살롬과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했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회개하고 잠도 안 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종목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 묻으면 그건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남는 것도 없지만 죽어버려요. 남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또 다른 남아있는 그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죄를 지을 때 너무 달콤했는데 그건 너무 순간적이었고 그리고 죄가 가져온 그 파괴력을 보니까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은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당하고 자신의 꼴은 정말 이 포로처럼 되어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죄가 이런 거로구나. 죄가 이런 거로구나. 다윗은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죽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를 만나. 후세. 그런데 이 후세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아이돌의 계략을 파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잘못을 통과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시편 3편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과 너무 이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3편 이거 좀 펴세요. 시편 3편 보세요. 3편 펴셨죠? 자, 1절 위에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1절 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언제라고요? 압살롬 피할 때. 오늘 본문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지은 거예요. 자, 시를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민심이 돌아갔으니 처음부터 대적이에요. 대적. 이르러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 사무엘에는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가 들었던 그 참 참혹한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적고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 시대는 끝났지만은 구원도 못 받는다. 이제 그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3절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다. 뭐 쪽에 내가 나의 몫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소 응답. 지금 부르짖잖아요 다윗이. 부르짖는데 뭡니까? 하나님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 줬어요. 한 번 더 살려줬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너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심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려소서.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서 진을 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들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든다. 이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돌이켜 주시면은 그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감람산 올라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이 생각나면서 그런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말미암아 어떤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친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 하나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궤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이 이것을 메고서 함께 올라간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원래 법궤인 곳에 갖다 두어라. 법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지켜주실 때 안전한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안전이 언약 궤가 아니라 잘 들었어요? 언약 궤가 아니라 궤로 보정된 언약이 달려있다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언약 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궤로 보정된 언약. 이건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언약 궤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 시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엘리는 집에서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를 내보낼 때 언약궤를 같이 내보냈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언약궤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패전합니다. 그 두 아들 죽죠. 언약궤 뺏기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궤가 보증하는 그 궤가 보증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 표상이 언약궤. 이 신앙이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언약궤 갖다 두어라. 언약궤 갖다 두어라.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내 앞장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 아니면 나는 끝난다. 엘리 시대를 봤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을 내 어떤 사적인 아니면은 내 목적, 내 뜻,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돌려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굉장한 모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략만큼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 거의 모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게 도망할 때에 사독 제사장을 거기 두지요. 근데 제사장을 두는데 압살롬이 오해를 못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언약궤 때문에 있는 거로구나.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얘기하죠. 그 다음 후세 만났잖아요. 아까 여기 32절 후세를 만났죠. 후세한테 뭡니까? 당신 나 따라오지 마라. 나한테 누가 된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그 왕 주변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분위기를 사독에게 알려주라. 사독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내가 그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모략가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것을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그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병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봐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사독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기 후세는 뭡니까?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가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은 요새마다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의 교훈은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 그래야 우리 삶에 후회가 없다는 것. 어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내용이 계속 되어집니다. 죄를 지을 때 참 달콤합니다. 그렇죠? 달콤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너무 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그리고 파괴력은 너무 강하더라.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그냥 형제들끼리 간음하고 죽이고 가정도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하고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빈털털이 인생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죄는 우리를 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또 말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오늘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님 후반기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에 도전하는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교회, 죄악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단소리가 아닌 쓴소리로 정말 그들에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쫓겨다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 광야 인생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과거에 지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무지막지한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를 가리우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 한나라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리가 먼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님이여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님이여 정말 끕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기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밧세바를 아버지 향해서 아버지 보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뺏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쾌락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훈련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며 울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 울부짖었을 때에 시편 3편에서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진짜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 기도로 모든 아버지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했다는 말로 아버지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애통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게 주시옵시고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님이여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님이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님이여 사용하지 않으셔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도 맡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돌아오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돌아가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다윗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은 주님 그렇게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 모든 걸 다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대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악의 아버지 발걸음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들어간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정말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정말 함께 하시는 표정이 나타나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28일 11월 27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님 이 폐역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소리를 아버지님에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단소를 내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르세긴 아버지 언젠간에 금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애타게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동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걸어가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가리키는 아버지의 손과 손가락 끝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